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지만 좀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 부득이하게 끝에 본문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사셨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개척교회를 개척하신 갈릴리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갈릴리 아주 작은 교회에서 혼자 목사가 되어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를 잘 도와줄 사람들을 몇몇을 불러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갈릴리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혼자 시작한 이 교회가 몇만 명이 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것들을 요한복음 앞절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줬던 그 갈릴리 교회가 줬던 엄청난 그 임팩트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 오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이 소문의 소문을 거듭하면서 야, 그곳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일단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배고팠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잠깐 걸어가시고 바로 빠지신 게 아니라 십리를 걸어가셨어요. 십리를. 물 위로 십리를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배를 안 타고 갔는데 저 반대편 바다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소문이 퍼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칭할 때 선지자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다니시고 오병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모습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아직까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병을 고치는 거는요 선지자도 가능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아파서 문둥병이 걸려서 오니까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나을 것이다. 엘리사가 고쳐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죠.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엘리사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나 엘리사나 비슷한 급이구나 생각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무에서 유를 만든 거잖아요. 5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정도면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구약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똑같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기름병에다가 계속 과부의 기름병에 따르면 따를수록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과학으로 따지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긋난 겁니다. 어떤 물건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 원래 그 질량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절대로 창조될 수 없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당연히 무에서 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예수님도 엘리사도 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선지자 중 하나겠다라고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물 위를 걸은 거는요,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죠. 물 위에 2발로 서면은 당연히 푹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십리를 걸어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물 위를 걸은 걸 알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뱀도 물 위를 걸어 다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입니다. 네, 우리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에 보면요, 네, 물 위를 막 걸어가는 도마뱀이 있는데요, 도마뱀이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소금쟁이. 네, 소금쟁이도 네, 물 위를 엄청 잘 다니죠. 네, 부력의 법칙을, 네, 그런 사람들이 도마뱀도 다니니까 예수님도 뭐 도마뱀처럼 열심히 달리셨나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본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막 설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만 만나면 배부르겠다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갈릴리 그 넓은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을 물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까지 가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거기까지 막 배를 여러 대 구해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눈치 없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엄청 기분 나쁘셨겠죠. 하나님인데 또 선생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드디어 본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저는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이 말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이 병을 다 고침받고 나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결국엔 죽는다.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순간 엄청 배불렀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플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결국 죽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자, 내 살을 뜯어서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서 꿀꺽꿀꺽 마셔라. 그러면 내 살을 먹으면 배는 다시 고프지 않을 것이고 내 피를까지 마시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찔렀었는데 그 말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식인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살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살을 뜯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살을 어느 부위를 먹어야 돼요? 안심, 등심. 그 사람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을 막 먹으라니까. 그거 한 번만 먹으면 이 약 한 번만 먹어봐.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 예수님이 약장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살을 막 먹으라고 하고 예수님 피를 막 받아서 마시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구약에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피를 먹으면 온갖 감염병이 다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 금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피를 먹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에요. 자기가 존경하고 인정하는 선지자가 할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덧떠서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거는 다른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말인 겁니다. 다른 선지자는 고쳐주고 치료해주긴 했지만 영생을 주는 것은 그 선지자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었죠. 영생을 주겠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는데 네가 나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것도 너의 살을 뜯어서 먹게 하고 이거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싸해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에이, 사입이었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냈구나. 결국에는 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굉장히 착한 척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믿으라는 교주가 되었구나. 뭐 너의 생각은 결국 그거였구나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한 분위기 속에서 딱 1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척교회, 갈릴리 개척교회는 처음에 혼자, 그리고 몇만 명이 됐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 떠나고 이제 다시 미자립 교회 12명만 남은 아주 작은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부터 6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뭐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뭔가 찾으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이유는요, 혹시나 내가 아픈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옆집 딸, 아픈 옆집 딸이 고침받는 장면을 한번 내가 구경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 이런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고,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겠구나. 이분을 만약에 나의 임금으로 삼으면 이 국가가 이루어진다면, 무한정 떡이 나오는 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경제가 엄청나겠죠. 경제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또 정치에 야망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제자와 이 군중은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이 군중의 속성은요,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목적이 다시 나타나면 또 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합 집산이라고 하죠.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그 이합 집산이라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우리 사회 현상이 정당인 것 같아요. 어느 정당에 속한 사람이 상대편 정당을 막 욕합니다. 못 쓸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욕하던 그 정당에 내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야지 내 유익이 남아. 그러면은 다시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 정당에 갑니다.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그 반대편 정당에 있는 사람도 어제까지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형님 하면서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동생 하면서 받아줘요.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동지였다가 또 다음날 되면 적이 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모인 정당은요, 결국 그 목적을,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대중의 인기라고 하는 이 달콤한 이 허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연예인을 들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과 명예를 다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연예인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질타에 의해서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도 하게 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오늘은 죄수가 돼서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결국 이것을 누가 만드는 거냐? 수많은 군중, 이 대중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이합 집산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신 거죠. 그 대중에 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되셨죠.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오병이어의 맛을 보고 병을 고침받았던 그 경험한 그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의 침묵에 의해서, 비겁한 침묵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개척교회에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이것이 과연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장 40절, 41절,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가 모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모여 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모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 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책 중에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죠? 릭 워렌 목사님이 원래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이어서 목회를 했는데, 긍정의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최신형 얻을 수 있어. 구하기만 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원하는 BMW 자동차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집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맞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까지는 맞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 얻게는 하지만 그 다음에 생명의 떡,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빼놓고 예수님 믿으면 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어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냐면요, 휴스턴 로켓츠라고 NBA에 농구하는 농구팀이 그 홈구장이 있거든요. 그 체육관에서 한 번에 한 만 몇천 명이 들어가는 그 체육관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주일마다. 그런데 그 체육관을 다 그 체육관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4만 6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를 나눠가지고 여러 부수를 드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죠. 그런데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떡이 살아있는 교회인가는 저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 이제 콘티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참 많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런데 때로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찬양이 가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찬양들, 복음성가나 CCM 찬양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음악을 가미해서 이렇게 잘 나눠서 나누는 이런 나눔의 찬양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엔 좀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에 많이 집중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도 참 많이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함인데, 결국 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있는 이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없고 우리끼리 위로받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도구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양, 이런 직접 화법의 찬양을 저는 꼭 한 곡 이상을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들끼리만 위로의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좀 소외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 주의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정말 수많은 군중들, 허다한 무리들, 대중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오병이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 사람인데요. 한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뻔했던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요. 이 사람이 그리스인 조르바, 자기 친구인 조르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걸 소설로 만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을 가지고 비계와 똥을 생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방과 똥만 생산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요즘에 지방이 자꾸 생산이 돼가지고 좀 힘든데요. 두 번째 사람은요, 음식을 먹고 그 먹은 음식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재미있는 유머를 생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죠. 열심히 그 음식 먹은 에너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를 생산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먹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청파교회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에는 내가 살과 피가 되죠. 그리고 그 살과 피가 결국엔 에너지가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점심 때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지방이 되었고 저의 살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요, 저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의 살과 피를 드셨습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병이어만 나눠주다 보면요, 허다한 대중들만 양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면 영생할 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고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칭하는 허다한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필요해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안 채워주면 언제든지 다 흩어지고 모두가 이기심을 가지고 모여 있다면 얼마나 슬픈 공동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네, 물론 떡도 필요합니다. 나눠줄 떡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배고픔을 절대로 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널리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것, 떡을 먹고 그 뒤에 또다시 배고픈 그 사람들이 결국 영원히 영생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미래의 삶은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자 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앞에 오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고자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모두가 오병이어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